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서신서 말씀을 보게 됐네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설교는 1월 달에 제가 4번, 그리고 사실 수련회까지 포함해서 한 6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은데 1월 달에 설교했던 설교들의 전체 결론부에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1월 달 설교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데,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시면 앞에 있었던 1월 설교를 좀 다시 들으시면 전체로 다시 한번 못 들은 설교가 있으셔도 보완돼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론도 하나를 모아지는 설교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롤모델이라는 단어로 시작해볼까요?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어떤 롤모델을 갖고 계십니까? 롤모델이 있는 건 굉장히 인생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롤모델이 있으면 내가 환경에 치우쳐서 쓸려 지나갈 때 난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 세상 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라고 내가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안주하게 될 수 있을 때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한테 빛처럼 다가옵니다. 그렇죠?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뭐 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은 안 그렇게 살거든요. 걔 나한테 빛처럼 살아오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기보단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표대와 등대가 되어주는 것이 롤모델입니다. 롤모델이 있다는 건 되게 큰 선물입니다. 롤모델은 왓에 대한 것이기 뿐만 아니라 하우에 대한 것이기도 해야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난 이번에 울팍도사의 백지연 아나운서 맞나? 그분이 나오셨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난 그분이 50이라는 거에 깜짝 놀랐네. 나도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 얼마나 멋있어. 나 저렇게 살고 싶어. 근데 이분은 20대 초반에 벌써 아나운서가 되셨는데 나는 나이가 벌써 뭐가 달라져요? 롤모델인데 그 사람과 나랑 인생의 사다리가 달라지는 거죠. 둘이 또 뭐가 달라요?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분이 결정적으로 딛고 일어났던 기반이죠. 얼굴이 다르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스타일이나 패턴이 나랑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멋있긴 한데 나랑은 좀 다른 것 같다. 너무 저 사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 뭐가 안 돼요? 롤모델이 안 되죠. 그쵸?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 건 오히려 나한테 좀 부담이 돼요. 진짜 롤모델이 되는 건 어디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거기까지 간 사람. 이런 사람이 롤모델이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외모나 성품이나 출신 배경이나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내 나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저 나이에 저렇게 가 있네. 진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이 사다리까지 보여주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롤모델은 what과 how에 대한 것입니다. 그쵸?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고 싶고 같이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나도 저렇게 계단을 밟아서 저런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롤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난 내가 제일 잘났잖아. 없어요. 누굴 닮아? 날 닮아야지. 근데 롤모델이 없지 않죠. 여러분들 롤모델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그림은 각자가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인생의 그림은 각자 독특하기 때문에 그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합하면 되죠. 그렇죠? 이 사람의 이런 것들, 저 사람의 저런 것들, 저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합해서 롤모델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저는 롤모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나는 저 사람 같은 목회를 하거나 저 사람 같은 삶을 살 거야는 저는 없어요. 근데 조합돼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 일부의 롤모델이에요. 이분은 약간 불도저거든요. 아니면 없어도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거 되게 상식처럼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을 옆에서 보다 보면 무에서 유가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게 영향이기도 하고 롤모델이기도 하죠. 내가 뭔가 없다고 해서 없어 라고 하기보단 없어? 그럼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도 저한테 롤모델이 됩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도 저한테 롤모델이 돼요. 저런 분처럼 내가 순수성을 지켜야겠다 라는 게 저에게 롤모델이 됩니다. 저분처럼 성품이 참 좋아야겠구나. 그럴 저에게 롤모델입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도 저한테 롤모델이 되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뭘 만들어줘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뭘 만들어줘요? 캐릭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나를 지켜줘요.
롤모델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이상형이라고 제가 표현한 적도 있죠. 롤모델과 이상형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내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내 모습에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아, 난 그냥 이런 거였나 보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뭐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타협하게 되고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롤모델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줄이 되십니다. 그걸 붙잡고 그 파도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롤모델을 가지셔야 돼요. 롤모델을 만드셔야 되고요. 아, 난 그런 멘토를 만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멘토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는 몇 명 이렇게 조합하셔서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한 명의 멘토를 삼는 게 여러분 인생을 답답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 사람을 감동하게 했던 그 부분만 여러분들 멘토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롤모델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들은 롤모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누굴 본받았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미 바울을 롤모델로 삼았죠. 근데 바울을 롤모델로 삼으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니라.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면 되겠구나 라는 롤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보다 또 누구에게까지 롤모델이 됐어요? 전역에 퍼져있는, 온 교회에 퍼져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서 롤모델이 돼서 샘플이 돼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네 라는 어떤 이상형, 캐릭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근데 그게 누구를 흉내낸 거예요? 바울을 롤모델로 한 거죠. 바울과 신앙적인 지도자들을 롤모델로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신앙을 형성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롤모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를 건졌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교회들을 생명줄로 건져준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도 좀 롤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멘트를 쓰고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해본 멘트라 이게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닌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하던 거예요. 진짜 근데 진심 데살로니가 교회 롤모델이 여러분들에게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케이스였냐라고 하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적인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 전체를 닮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롤모델이 되려 하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6절에 또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뭐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정한 환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 좀 달랐던 건 뭐예요?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진보가 도태되거나 신앙의 본질에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인 신앙의 진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롤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샘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도 어떤 실수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의 진보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휘둘릴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내적인 진보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휘둘릴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여건 때문에 내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보니까 옆에 롤모델이 없어. 다 그러고 앉아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법칙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죠. 원래 신앙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말리는 거구나 라고 서로 간에 롤모델이 안 되면 뭘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법칙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문제들이죠. 그럼 이들 가운데 어떤 환란이 있었나요?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서신서에 환란하면 무조건 정치적인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진보에 환란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뭘 생각하냐면은 로마 정권이 이 사람들을 쫓아와서 이 사람들을 끌어가고 이 사람들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난 신앙을 지킨다, 약간 이런 비장한 분위기를 연상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박해는요, 기독교의 공식적인 박해는요, 사실 네론 시대에 가서 시작합니다. 그쵸? 대박해는요,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박해한 대박해는요, 400년 초대교회 역사에서 몇 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후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됐을 시대의 박해라는 게 사람들이 막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가고 구금하고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랑 시츄에이션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나한테 샘플링 할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의 진보에 당했던 환란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성적으로 너무 방탕한 것도 있었어요. 그쵸? 누가? 문화가? 아니요, 지들이. 자기들이 성적으로 너무 방탕한 거.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거.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놓지 않는 거. 되게 성공적이고 싶어 하는 거. 적당히 타협해서 중간 정도의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지적했던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외적인 핍박의 문제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냉랭해지는 거, 오래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세상이 좋아서 노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걸 적당히 섞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좀 손해보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 손해를 감내하기 좀 피곤해서 안 하게 되는 거, 이런 이슈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세 가지라는 거 뭐예요? 내 자신의 가치와, 그러니까 내 자신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세속 가치가 충돌하는 이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유지해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유지해가고자 하는 의지와 상황이 충돌하는 이슈.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더뎌지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내적인 문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내적 가치들을 잘 안 바꾸게 되고 그 내적 가치랑 하나님의 기준들이랑 참 충돌하게 되면서 별로 내가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처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외적 가치죠. 그쵸?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불편해지고 이렇게 선택하면 불편해지고 내가 원래 쓰던 삶의 태도와 사회적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바꾸기가 어렵고 바꿨을 때 나타나는 일정한 리스크가 조금 부담스럽고 뭐 이런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환경적인 이슈예요. 그쵸? 특별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공은 그 다음이고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울이 보기 어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꼭 이슈들이 생겨요. 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이슈가 생겨서 믿음이 좀 성장하다 싶으니까 좀 틀어지고,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슈가 생겨서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틀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쵸? 갈라디아 교회는 또 이런 이슈가 생겨서 좀 틀어지고 이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이슈들을 없는 게 아니에요. 그쵸? 환란이 있어요. 근데 잘 뛰어넘으면서 지속적인 진보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야,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주변 교회들이 야, 교회는 조금 성숙하다 많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니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 지속적인 성숙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롤모델의 삶을 산 거예요. 일단은 배우고 또 우리가 롤모델이 되고 싶어 해봅시다. 첫 번째,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이 믿음의 지속성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믿음의 지속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는 이유가 좀 미안한데, 오늘 그 설교 컨셉이 내가 약간 한 10년 전에 하던 컨셉이에요. 조금 올드한 타입인데, 올드한 타입인데 되게 좋은 타입이니까, 내용을 전달하기 이 타입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내가 약간 고전적인 멘트가 자꾸 나서 내가 좀 어색한데, 괜찮죠? 세 가지 방법에서 롤모델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잘 안 하잖아, 그래. 첫 번째, 어떤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속적인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롤모델의 역할들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달랐던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달랐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얘기해 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 빼고요, 이 사람들이 달랐던 프랙티컬하게, 형태적으로 우리가 눈에 딱 보이게, 이 사람들이 달랐던 게 뭐라는 거예요? 역사, 수고, 인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은 내적인 거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이 사람의 겉모습에서 이 사람은 뭐가 달라? 라고 딱 했을 때 이 사람이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역사, 수고, 인내가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럼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한국어에서 역사라고 하면요, 뭔가 도도한 물결, 역사의 흐름, 이래서 하나님의 주도성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영어 단어는 work라는 단어, 일이에요, 일. 그리고 수고도요, 똑같아요. 노동이라는 단어예요. 라버예요, 그냥.
노동이라는 단어인데 액센트가 뭐가 달라요? 일은 뭐예요?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일은 일이 이렇게 돼야 돼 라는 플래닝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일하는 거라는 프로젝트성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고는 뭐예요?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좀 피곤하지만 난 계속 그걸 할 거야 라는 지속성이 들어가는 거고 인내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잘 안 되거나 너무 힘들어지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쵸? 유지한다라고 하는 자기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 신앙의 진보가 실패하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지속적인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달렸느냐? 라고 얘기하면요.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사실 딱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 하나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일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수동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감 떨어지게 기다리죠. 그렇죠? 기도해놓고 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제 내면을 바꿔주시옵소서. 제 내면이 난장판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봐요. 요게 바뀌나 안 바뀌나. 주님, 제 환경이 어렵습니다. 제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놓고 뭐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요게 바뀌나 안 바뀌나. 저 사람이 바뀌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뭐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바뀌나 안 바뀌나. 요거 조금 길게 하면 뭐가 쌓여요? 원망과 불신이 쌓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신이 일정 부분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비평적으로 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렇죠? 두 가지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것에 장애가 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받아들일 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뭐예요? 감 떨어지게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죠. 어떻게? 내가 내면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를 전체 그림을 갖고 그리고 수고 그것이 힘들더라도 계속 유지해 나가면 인내 잘 안 될 것 같고 벽을 부딪히라도 그걸 참아 넘어내면서 그럼 내 내면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데 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 뭘 가져야 돼요? 지속적인 노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내면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죠. 저 사람이 안 변한 게 문제야.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데 프로젝트를 가져야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실행해요? 하나님이 실행해요? 아니죠. 내가 실행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수고로워도 노동, 유지하죠. 잘 안 될 것 같고 어려워도 그것을 넘어가면서 지속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 누가 바꿔요? 남이 바꿔요? 내가 바꿔요. 물론 큰 틀에서 내 맘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을 바꾸는 건 누굽니까? 기도해놓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중간에 힘들어? 그래도 해. 일이 어려워져? 그래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플한 문제입니다. 왜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진보에 벽에 부딪혔고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속적인 믿음의 진보를 경험했는가? 왜냐하면 한쪽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환란이 닥쳐오면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비평하고 두 번째 도망가고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내가 지난주에 1분 정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달째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안 되네? 그럼 기도를 내가 너무 짧게 했나? 1시간 하자. 너무 짧게 했나? 40일을 하자. 내가 너무 편하게 하냐? 굶으면서 하자. 여러분, 여기에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수동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보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수동적이라는 오해를 버리십시오. 여기 어디 종교는 수동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칭찬해요. 왜 칭찬해요? 야, 니네 참 열심히 잘한다, 야. 니네 좀 본받아야 되는데. 왜? 딴 애들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거든.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절대 비평적이 되지 마십시오. 비평적인 태도가 여러분들의 진보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양이고, 내가 이 모양이고, 저 사람이 저 모양이고, 우리나라가 이 꼴이고, 내 내면은 또 이 모양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 지경으로 사는 거다. 아, 그걸 그렇게 다 정리하면 어떤 행복이 찾아오나요? 내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다 설명하면 무엇이 바뀌죠? 여러분, 병리학자와 의사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병리학자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의사는 이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환자 잘 보세요. 보이시죠? 엑스레이 이렇게 되고요. CT 이렇게 되고요. 세포가 이렇게 번졌고요. 여기가 이래서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병리학자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들, 비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거기는 마침표가 아니어야 돼요. 그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치료하면 이렇게 돼서 나아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치료하려면 이런 약을 투입해야 되고요. 여긴 좀 잘라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의사예요. 그쵸?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죽자는 겁니다. 절대 내가 내 인생에 병리학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서 의사가 돼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주체로 서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면요, 그건 첫 번째 여러분들 자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면 그 첫 번째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는데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이들이 진보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들을 롤모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일하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고하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던 방향,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 그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해 나갔던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지치고 수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현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쟤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하지만 10년 전에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90%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상당 부분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게 다른 사람입니까? 납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엄마 아빠한테 완전 짜증나서 공부를 안 한 거야 라고 하면 엄마 아빠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때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때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안 믿어. 상처를 준 걔가 문제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안 믿은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적으로 꺾은 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점에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전히 여러분들 손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짜증나면요, 화내고 억울해하고 짜증내세요. 그리고요, 그걸로 마침표를 찍지 말고 맨 마지막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화내고 억울하고 짜증내서 내가 뭔가 하지 말고, 짜증나니까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뭔가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이들이 롤모델이 있었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안 움직여서 문제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근데 너무 힘들어서 수고가 안 된다. 너무 힘들어서 인내가 안 돼. 방향이 안 보여서 일이 안 돼. 그럼 내가 문제구나. 난 너무 무능해. 난 왜 이걸 못할까? 난 왜 이걸 못 참을까? 난 의지력이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프랙티컬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부여된 게 아니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뭐가 부여된 거예요? 내적 가치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열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내적 가치를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행동만을 제약하려고 하는 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걸 자꾸 의지의 문제나 능력의 문제를 끌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걸 해야 되는 이유에 100%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이유에 100% 설득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경주랑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 개척을 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전 정말 새벽기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이 근처 빌라에 다 살아도요, 이 교회 새벽기도 안 할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자발적으로. 새벽기는 거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저는 늦잠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잠을 사랑해서 그럽니까?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새벽기도를 왜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농경사회는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요. 저는 교회 9시까지 출근하잖아요. 8시까지 출근하잖아요. 그러면은 7시까지 출근해서 1시간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하면 이해가 돼요. 네, 5시에 가서 6시 반까지 있고 집에 돌아와서 자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고 자면 간이 상하고 깨면 피곤하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9시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시 가서 일을 하고, 아니 그 시간을 활용하면 되잖아. 여러분,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퇴근이 11시인데 그 시간 활용하고 퇴근하면 11시에 와서 12시 1시까지 애랑 놀아주고 잔 다음에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주고 그러면 내가 그 아침 시간을 활용하려고 얘기하면 나를 6시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와 라고 하면 나한테 뭐가 있어요? 70% 이 문제한테 설득이 안 돼요. 그럼 가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무슨, 기도를 그냥 7시부터 하든가 낮에 하든가 밤에 하든가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또 양복 입어야 돼. 귀찮아. 막 하는 거야. 뭐가 돼요? 마음에 설득이 50%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49%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야 돼요? 목사니까 가야 돼. 이거 51%죠. 이거 엄청나게 큰 거야. 이거 하나가 겁나 커. 다른 99개를 이겨. 목사니까 가야 돼. 51%.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서도 어때요? 힘들죠. 똑같이 새벽 기도를 자기가 원래 아침에 내가 6시 반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5시 반부터 기도하고 와서 그 다음에 움직이면 하루가 유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데 쓰이는 피로감과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쓰이는 피로감은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일을 왜 힘들어요? 그 일을 왜 힘들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왜 해야 될지 모를 때 힘들어요. 그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저 상사가 분명히 이거 삽질이야.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3일째. 그러면요, 진짜 힘듭니다. 두 번째 언제 힘들어요? 이거 안 되는 일일 때 힘들어. 이거 안 돼.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 안 돼. 이거 해봤어. 근데 안 되는 거야. 그건 힘들어요. 뭔지 알겠죠? 사람은 언제 힘들어요? 설득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적 능력은요, 내적 가치의 지지를 받아요. 내적 가치가 세워져 있으면요, 100% 설득되는 사람은요, 100% 움직입니다. 50% 설득된 사람은요, 오늘은 가고 내일은 안 가요. 70% 설득되는 사람은요, 하긴 하는데 좀 힘들어하면서 해요. 30% 설득되는 사람은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해요. 근데 또 해야 된다는 30%가 있으니까 또 해야 되는데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가는 이유가 50% 설득되어 있어요. 그럼 죽습니다. 이게 때려치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한다. 때려치자니 때려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다니자니 이걸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는 거의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거는 막 죽어요. 사람이요, 7대3이면 때려쳐요. 그렇죠? 안 다녀야 되는 이유가 7이야. 그럼 때려칩니다. 근데 못 때려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힘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취업 준비 언제 힘들어요? 될까? 힘든 거야. 고시 언제 힘들어? 될까? 힘들어요. 맞아.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때부터 힘든 거야. 그때부터 이제는 상상의 나라로 가는 거야.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그 다음, 됐을 경우 그 다음.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유체 이탈이죠. 막 나중에 너무 빠져들면 막 팔이 뻣뻣해. 못 느끼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왜 그래요? 설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내적 가치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기로 결단하는 게 실용적으로 좋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로 결단하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얼만큼 실용적인 가치관에 빠져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용적인 이유만으로 100%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인 거예요. 근데요, 내가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어떤 가치 명제, 중요한 거, 도덕적인 거, 기준적인 것도 중요하고, 삶의 질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 중요하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사람은요, 실용적이라는 이유만을 거기에 완전히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문제지.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의 효용성을 높이려고 계속 어떻게 해요? 쉬운 방법을 쓰죠. 실용적인 가치관 여러분들 주입하죠. 그렇죠? 계속 실용적인 논리를 여러분들 잔뜩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왜?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내면적으로. 인간의 내면이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세계가 실용적인 가치관에 압도되는 순간 5년 뒤, 10년 뒤에 이 내면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경험하시죠? 초토화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합니다. 이 설교를 제가 지난달에 계속했어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사람이 믿으면 일합니다. 뭘 믿어요? 믿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긴장에 대한 설교를 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맞고 이게 정말 된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뭘 갖는다고 했어요? 긴장하지 않고 여유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긴장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지난주에 설교한 게 제가 뭐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맞고 이게 정말 된다라는 걸 믿어요.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맞아. 그리고 돼. 안 되지 않아.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과 결단과 다이어리예요? 체크리스트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정말 그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과 그게 정말 된다는 거에 대한 신념. 이 두 가지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수고. 수련회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중자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되게 소중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내가 이래서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느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가 그 모습이 나의 전체 모습이 되도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수고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내가 한심하고 별거 아니고 문제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함부로 살았어요. 그냥 대충 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 수련회 때 설교 때 얘기한 거 대충 했어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였어. 난 되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느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전체로 구현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를 계속 갖고 나가죠. 만들어 나가죠. 이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죠. 저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좀 더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이미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수고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그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아요. 사회생활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좋은 곳이에요.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 세상은 좋은 곳일 수 있고 이미 좋은 곳이기도 해요. 더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나도 좋고 세상도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내가 수고를 하죠. 그러니까 뭐가 뭘 만들어요? 애정이 수고를 만드는 거예요. 애정은 어떤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에 대한 깊은 사랑이 수고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수고롭게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수고롭게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을 수고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는 것도 알겠어. 되는 것도 알겠어. 하지만 그건 내 관심이 아니야. 하면 끝이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맞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귀찮아. 근데 그렇게 돼서 뭐 어쩌자고.
난 그냥 한심해. 난 그냥 이러고 살 거야.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필요해요. 저 사람에 대한 애정이 필요해요. 저 세상에 대한 애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회사를 다닙니다. 이 회사가 이런 기준들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면 이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어. 그럼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죠. 회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맞고 되는 걸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맞고 되는 걸로만이 아닌 수고로움이 당해와도 지속할 수 있는 노동력, 수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두 번째로 가져야 되는 내적 가치는 사랑이죠.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치가 가진 내적 가치 세 번째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 설계했던 거죠. 뭐예요? 방치된 열쇠라는 설계였습니다. 뭐였어요? 성실과 불성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성실은 뭐라고 했어요? 성실은 현재가 문제적이긴 하지만 이게 바뀔 수 있다. 된다죠. 아까 믿음에서 얘기했던. 된다. 그리고 그걸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이 어떤 시간이다? 그 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성실이라고 했어요. 그쵸? 성실하다는 건 그냥 뭘 그냥 꾸역꾸역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근데 그 바뀌는 걸 내가 할 수 있고 그걸 지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떤 리스크가 닥쳐와도 그 사람은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걸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소망이죠. 그쵸? 그게 되고 그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내 현재이고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언젠간 되겠지라는 막연함이 아닙니다. 소망은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선에서 그 끝에 내일이 된다라는 기대예요. 그쵸? 내일 그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그 통로를 선택을 하면. 그쵸? 막연한 위시, 막연한 낙관, 막연한 기대와 성경에 얘기하는 소망이 다른 것은 오늘과 내일의 연결성이에요. 그쵸? 이게 진짜 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데, 오늘이 그 기회야!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투데이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 한들, 이 사람이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 리스크는 당연히 뛰어넘어갈 수 있는 리스크인데요. 언제 안 움직여요? 안 돼.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분위기가 잘 되면 되고 분위기가 안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안 움직이죠? 무슨 뜻이에요? 오늘과 내일 내가 기회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회는 하늘에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요. 소망이 있는 위시가 있는 소망이 아니죠. 위시가 있는 사람들 안 움직여요. 잘 되길 바래. 막 이런 사람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위시를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소망 있으세요? 아, 저 있죠. 저는 10년 뒤에 이런 모습이고 싶어요. 5년 뒤에 이런 모습이고 싶어요. 아,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올 수 있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은 웨이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웨이팅이죠. 사람이 가장 방만하게 행동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웨이팅 할 때입니다. 3시간 뒤에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릴 때. 가장 방만한 시점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내적 가치가 여러분들 지배합니다. 어떤 내가 맞고 된다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게 정말 되길 바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이 그 됨의 기회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인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움직여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했어요. 왜 기독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아, 믿음을 가져야 돼. 교회 다녀야 된다, 너. 소망을 가져야 돼. 너 나중에 천국 가.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 아, 그럼 이제 구름 잡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구름 잡는 거예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은 나에게 막연한 명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여러분들 내면을 구성하는 3대 기둥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들 내면을 구성하는 3대 기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위에 지붕으로 얹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인생을 구성하는 3대 구성 요소가 돼야 돼요. 내 내면을 구성하는. 난 이게 정말 맞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길 무엇보다 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 기회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내적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이 100% 움직입니다.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재밌어 하면서 이거 외에 다른 게 할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믿음 소망을 가져요? 어떻게 믿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순서를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라고 읽으시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졌어요?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사람들이 가졌습니까? 설교했었죠? 어떻게 이 사람이 소망을 가져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소망을 갖죠. 그렇죠? 내가 성실할 수 있는 건 언제 내가 성실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제 설교를 집에 들으시면 돼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그럼 이게 안 될 수가 없지. 그렇죠? 성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진짜 되길 원하시고 지금 그게 되도록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현재성을 내가 딱 직면할 때 이 사람한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소망이 생기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소망이 생겨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히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됩니까? 성령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죠. 나와 찾아오셔서 보혜사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내 감정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동기부여하시고 나와 동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어려운 교리적인 단어를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소망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을 알아야 마음에 소망을 품으며 소망을 품은 자가 어떤 환난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절대 기준의 하나님이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냉천하신 하나님, 절대 객관인 그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뭐가 맞는지를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게 맞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 같지? 아니야. 시대와 문화와 역사와 환경이 달라져도 이게 맞아. 그리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한 건 된다는 걸 포함한다는 거. 그렇죠? 안 되는 건 틀린 거예요. 안 되는 건 틀린 이론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맞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 이론이 실제로 구현이 돼야 맞는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 와, 이게 맞고 세상은 진짜 이렇게 운영되는 거니까 이게 맞고 이게 되는구나 라는 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역사를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의의 하나님을 만나요. 의의 하나님은 딱딱한 교리적인 표현으로 해보시면 어떻게 표현돼요? 성부 하나님을 표현되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맞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에게 익히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을 하려면 이 설교는 좀 복잡했지만 아주 단순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단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본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내 본 모습에 대한 측면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풀 정죄자를 그가 너를 기뻐하며 이기지 못하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본 모습을 얼마나 아끼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호의를 내가 직면할 때 내가 누구에 대한 호의가 생겨요? 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한심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난 자기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면서 인간의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한 사랑, 이타적 애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때? 언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면 절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직면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나에 대한 타인에 대한 나에 대한 애정이 생긴 사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생긴 거, 인간에 대한 애정이 생긴 사람이 세상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건데 그건 나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성자 하나님.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나야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고 여러분 인생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뻔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엄청 많이 들었죠. 믿음, 소망, 사랑 엄청 많이 들었어요. 성실과 불성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귀가 좀 열립니다. 왜요? 내가 쓰는 일상적인 단어니까. 열정에서 얘기하면 귀가 좀 더 열려요. 왜? 내가 쓰는 일상적인 단어니까. 롤모델에서 얘기하면 우리 귀가 좀 열려요. 내가 쓰는 일상적인 표현들이니까. 하지만 내가 이 설교를 여러분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5분 안에 날 버렸을 거야. 아, 오늘 자야겠구나. 뭐 습도도 정확하게 건조하고 건조하고 잠도 잘 온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게 뭐가 맞는지 뭐가 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뭘 해도 열정도 안 생기고 일관성도 안 생기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내가 심지어 교회까지 다니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감사를 모르고 나를 취업을 안 시켜주고 결혼을 안 시켜주고 로또에 안 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승질 같아서는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죽어서 천국 가려고 억지로 다니고 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내가 뭘 해라 뭐가 된다 뭐가 맞다 사랑의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소유야. 난 상관없어. 난 귀찮아 다. 난 그냥 인생 뭐 다 그냥 뭐 이러고 살래 그냥. 행복해? 안 행복해. 근데 왜 그러고 살아? 이러고 살 거야. 난 그냥 그러니까. 몰라. 한마디로 끌라요.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왜 관심이 없어요? 애정이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애정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지죠.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억지로 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왜? 나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누굴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일 만나야 돼요. 무엇도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무엇도 나에게 열정을 느끼게 하지 않으며 만사가 다 귀찮다. 맞으면 어떻고 되면 어떻고 나는 안 맞아도 되고 안 돼도 된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성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도 믿어. 될 것도 알아.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근데 오늘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못하겠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모든 엄청난 기독교 진리가 내적 변화의 꿈이 이 대단해 보이는 얘기가 나한테 부담과 스트레스만 다가오고 평가와 절망으로만 다가오고 세상은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냥 그 흐름과는 상관없는 방치된 그냥 스탠바이 하는 날일 것 같고 그냥 웨이팅 걸리는 순간인 것 같아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지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벌어져서 답답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자고 하시는지 무슨 지금 한 작은 행동들이 나를 집중시키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지금 작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쌓이면 엄청난 것이 될 그 작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됐던 이유는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동안 하루하루 성실하게 말씀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걸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제까지 알았던 구약적인 지식, 내가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 이 충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2년 동안 거기 가서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관통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하루아침에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성실히 쌓아간 그것들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물론 인생의 마디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계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되돌리게 하시고 하신 게 있죠. 하지만 결국 쌓이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깊이 만나면 친밀해질 수 있어요? 아니요. 매일 만나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만나면 친밀해져요? 매일 만나야 친밀해져요.
여러분 저한테 깊이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2, 3년에 한 번 만나서요. 정말 새벽까지 진심을 토로하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어요. 20살 때부터 나왔어요. 난 얘기들을 아이고. 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본사이는 극복할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주하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랑 더 친해요?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나랑 더 친해요. 깊은 얘기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때 깊은 얘기가 더 안 되는 것 같대. 왜?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잘 될 거야. 야 맞아. 야 그래 힘들었겠다. 부인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게 뭐 동감을 안 해줘. 막 열정적으로 얘기해도 그래요. 누가 더 친밀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매일매일 만나는 게 쌓여서 3년이 되고 4년이 될 때 친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어디 기어 올라가서 뭐 기도를 하다가 주인을 만났더니 친밀한 이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작은 일을 하십니다. 그것들을 보고 같이 하셔요. 그러니까 성실하셔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을 나가시고. 여러분, 제가 지금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1년을 시작하는, 2013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달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이상한 오해에서 벗어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화돼요. 믿음의 하나님을 조금 더 알면요, 인생에 대한 태도가 조금 더 바뀝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 더 알면요, 인생에 대한 정서가 조금 더 바뀌어요. 성령 하나님, 성실하심을 조금 더 알면요, 인생에 대한 행동이 조금 더 바뀝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변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이 주님을 알면 거기에 내 안에 가치가 형성되고, 그 가치가 삶을 자연스럽게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쵸? 내 속은 편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안일한 삶이 좋은데, 내 외부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가 날 찍어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교회 생활을 해라, 뭘 해라 해서 이걸 겨우 누르고 사느라고 힘드는 그 분쟁 속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전통이에요.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본 가치가 새로워져서 그것이 삶에 대한 생각이 되고, 생각이 태도가 되고 행동이 돼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아 일치화되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새 사람이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주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를 알지? 혹시 의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성실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성실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난 자꾸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아. 의의 하나님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부분을 모르는구나. 알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친밀한 사람도 있고 덜 친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 알아가야 돼요. 그렇죠? 알아갈 수 있어요. 어떤 친구랑은 진지한 얘기는 되게 잘 돼요. 근데 이제 진지한 얘기 끝나면 이제 장난은 못 치고 어색해. 어떤 친구랑 진짜 웃고 떠들고 노는 건 진짜 잘해요. 근데 진지한 얘기하면 얘기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이랑은 이슈적인 주제적 토론은 되게 잘 돼요. 근데 정서적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 대화는 잘 돼요. 근데 주제적 토론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랑 아직 전인격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 가지 면들을 알아가요. 여러 가지 면들. 내가 아직 다 이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지한 대화는 되는데 소프트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내가 가치적인 대화는 되는데 정서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요. 그 사람이랑은 커피숍에 만주 앉아서 책에 대해서 토론하기보다는 조금은 야외로 나가고 조금은 릴렉스하고 편안한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 얘랑은 참 잘 지내고 재밌게 지내는데 진지한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영화 보고 가고 야외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조용하고 좀 안정적인 조용한 카페 같은 데를 찾아가서 뭔가 진지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알아가고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알아가고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의 하나님을 모르세요? 그럼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의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눈 감고 묵상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의의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은 이런 기준을 쓰시는구나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맞나요? 이건 기도예요. 이게 진짜 되나요? 이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맞는지. 진짜 맞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꺾이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진짜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박수를 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건 기도예요. 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서 이해로서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들 통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했죠. 어떻게 돼요? 성령과 능력과 성령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내는 능력과 그래서 그 안에 정보가 아니라 확신으로 그렇죠? 이해가 아니라 확신으로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 되게 머무르는 것. 지금 난 여러분들 말로 전합니다. 목사가 영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목사의 말씀이 들으면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그거 아니에요. 자꾸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말로 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왜? 바울도 말로 전하는 것까지 했어요. 김봉현, 바울 말 큰 능력과 확신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는 조력자인 거예요. 그냥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정서적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 느끼는 거, 깨달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감정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노가 있다든가 단절이 있다든가 불신이 있다든가 신뢰하지 못함이 있다든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진짜 진작에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깜짝이야. 이뻐요. 이뻐요. 자연스러워지세요. 좋잖아요. 네. 좋아요. 은사님은요, 마이크든 저를 좋아해요. 내려가면 이만큼 웃어주진 않아요.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오픈하고 내 진심을 오픈했는데 그 사람의 진심이 내 안에 느껴지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진심이 안 느껴지면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사용하면 상처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걸 신뢰하고 오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소통을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프랙티컬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좀 더 잘하시는 기도죠. 초대하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큐티적인 기도. 3번은요 1번, 2번의 든든한 터 위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동전 던지기 하는 거예요. 매일 뭘 하는지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실 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3번만 하면 안 돼요. 1번, 2번의 전장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1번, 2번만 있으면 구름 잡다가 3번, 1번, 2번에 있는 사이에 3번의 기도가 되면 탁 물줄기가 터지는 것처럼 그 삶 전반 하나님의 갱신들이 일어나는 그렇게 돼요. 이 기도들을 여러분들 해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의의 기도를 드리고 그 말씀에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그 말씀을 갖고 소망의 기도, 인내의 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게 뭐예요? 제일 답답한 건요. 사실 나를 움직이는 게 수동형일 때예요. 그렇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왜 그 일에?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 공부를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왜 그 사람들만 하면 안 만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가치가 수동형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고 이런 삶을 어떻게 바른 결과물들과 열매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상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성찰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나한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두면 여러분들 일상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로 채워지거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채워지다가 조금 있다면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어쩌나 되는 방만함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인생 여유로우시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 상태가 되든가
그런 식으로 인생이 채워지면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열정이 사라지죠 삶에. 그쵸?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내 인생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뭔지, 나 어떤 명제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쵸? 그리고 조정하세요. 아, 내 안에 명제가 없구나. 내 안에 이유가 잘못됐구나.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마음에 품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대단한 단어예요. 여러분 갖고 싶어하는 단어여야 돼요. 누가 이쁘다고 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아, 내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야 돼요. 되고 싶지 않아요? 인생이 바뀌는데? 그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기부여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결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롤모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롤모델들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장면에 서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친다고 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손에 그 인생이 달려있음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 저놈들 때문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인생을 해결하는 건 여러분 자신. 조금 억울하지만 어쩌겠어. 내 인생에 내 손이 달려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들이 여전히 내 인생을 쥐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를 던져준 건 그들이지만 풀 수 있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풀려고 잡으셔야 돼요. 자꾸 즉흥적인 결단을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잡고 여유를 가지세요. 잡은 다음에 성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아 그래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1월에 첫 번째로 했던 설교예요.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놓고 잡아야 되는 하나님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놓으려고 자꾸 결단하지 마세요. 지금 억지로 잡으려고 자꾸 결단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바꿀 것입니다. 그거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바뀌어질 거예요.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여러분들이 그냥 살려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존하려고, 여러분들이 그저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여러분 속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바꿔서 세상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돼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 새 하나님을 알고 믿음 소망을 갖고 세상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봐요. 세상의 선물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꿈이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되므로 또한 마케도니아가, 우리 주변의 마케도니아가 우리를 보며 그 생명줄을 잡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인생의 비평가치입니까? 어릴 때 소설을 좀 썼었는데 소설가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비평가들이에요. 제가 써놓은 작품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듣는 동안 참 아픕니다. 근데 제일 싫은 비평가가 내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좋아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넌 이래서 별거 아닌 거야, 넌 이래서 한심한 거야, 이 작품은 별거 아니야, 너 이쪽에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비평가들은요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작품, 내가 소설을 계속 쓸 생각이라면 그런 비평가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의 가능성은 다 주는데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평가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자신에게 정말 냉정한 비평가는 아니십니까?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넌 이러니까 이거 아니야, 저러니까 저거 아니야, 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살아있고요, 그 말 자체로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두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가 제 자신을 비평하고 제 자신을 비난했던, 그래서 사실 내 인생을 풀어나갈 능력을 애초에 빼앗은 것이 저였음을 회개합니다. 제 인생을 풀어나갈 능력이 내 안에 여전히 있음을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 능력이 시작될 수 있는 걸 믿사오니, 주님, 내가 이제까지 나를 욕한 내 자신에게 사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10여 분 정도 자유롭게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전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들 가운데 전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 가운데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제 인생을 비평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제 인생을 비평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제 인생을 비평가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일하신 것들을 신뢰하는, 아버지, 기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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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갈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갈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제 자신을 느껴집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고 싶고 앞으로 갈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제 자신을 느껴집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 능력이 없는 줄 쉽게 해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아버지, 제가 앞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저는 이 이론들이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들이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고, 여전히 내 안에 이론들이 그냥 내가 틀렸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론들이 나를 틀렸다라고 지적한 이론들이 아니라 이론들이 나를 되게 하고 가르치는 이론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말이 아니라 확신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이 아니라 확신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셔서 저희가 먼저 이 일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 아버지, 그리고 내 모든 아버지 삶의 행동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악한 본성들을 뛰어넘어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들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것들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을, 믿음 없는 저를, 믿음 없는 우리를 걸으셔서 아버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더 걸어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방어하는 생각에서 걸어나오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내 자신을 공격받는 생각에서 걸어나오게 하시고,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나를 아끼시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먼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에 대한 애정, 나에 대한 열정, 내가 정말 간절히 수 있고 잠들을 지키길 원한다는 아버지, 내 은혜에 나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사옵니다. 아버지, 사랑의 기가가 에너지가 없는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맞음이 아버지 힘듦으로만 작용하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자들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많은 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소망의 하나님을 내게 내 정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소망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도 주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주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으로 돌이켜도 주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런 어둠 속에서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의 소망 되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을 제가 보길 바랍니다. 주, 아버지, 제가 소망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저에게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주의 의를 깨달아가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 통찰과 고백 가운데 아버지 내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아버지 내가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되길 소원해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버지 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믿기 인정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며 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며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돌보시며 쫓아내서 하나님 비판과 정죄 가운데서는 참아서 정말 살인하는 자에서 말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얼마나 자존과 살인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제가 살인하는 자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제가 살인하는 자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인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으로 기름 부음하신 피곤함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셔서 아버지 저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확신으로 빠지길 선언합니다. 아버지 돌보시며 아버지 말의 인생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쁜 모습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 몸의 실제로 처음 음식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그것만 우리 주님께 좀 약속드립시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2013년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들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 시간들과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내가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시간인 걸 알아서 그것을 내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내가 시간이라는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서 주님께 가겠사오니 이 성령의 능력, 확신의 주님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말로 들었던 이것들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게 해달라고 2013년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찾아가겠다고 주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며 통성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일부밖에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다 알아가며 내 하나님의 인격을 다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들 내가 다 알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부딪힐 때 내가 얼마나 변하는지 하나님 마음에 부딪힐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제가 깨닫고 묵도하며 그렇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이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2013년 올 한 해 동안 나무의 숨에서 실제 벌어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무의 숨에서 실제 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가운데 주관하시고 주님께 도전하시고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이서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의미를 조금 알았습니다. 저는 한번 주님이 있는 것 같은 감정적인 체험을 하면 한번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은 존재적인 인식을 하면 한번 무엇인가 성령의 만져줌에 특별한 정서적인 경험을 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하나님의 감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격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했던 어리석은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야 주님을 모른다는 걸 알아.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은 있지만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주여 내가 내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격적인 만남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에게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피어나오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삶의 생활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제가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맘 받으소서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시면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 축도가 오늘 더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하심 여러분 멈춰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